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당당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실제 삶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잘 적용이 될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델의 은혜를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야곱이라면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너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자, 거기까지 보시면 외삼촌을 어렵게 만났죠. 야곱이 어머니의 명을 받고서 너 이렇게 살다가는 저 형이 분노해서 너를 죽일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을 시킵니까? 그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 가지만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실제로 내 가슴에 있는 능력, 사랑, 지혜가 삶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적용이 되겠냐고요. 사실은 아까 바다님 이야기한 대로 그 학부형이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잘 산 것 같으네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확 화가 나죠. 그리고 역대급 그 매출이 막 오르면 기쁘기도 하지만 정신없이 막 돌아갈 때 능력, 사랑,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겠냐고요. 몸이 피곤해 죽겠고 막 저녁에는 다리가 천근만근인데 하고 나는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남편이 막 술 한잔하고 욱하면은 아이고 그럴 때 내 안에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유사시에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일상에는 느껴져요. 이 하나님 은혜네. 그런데 딱 그 진짜 써먹어야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정말로 잘 활용할 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외삼촌 집을 가고 있는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바심을 내면서 가는데 외삼촌의 둘째 딸을 중간에 만난 거예요. 양치기 하는 둘째 딸. 라헬을 보고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통성명을 서로 하다 보니까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둘째 딸인 것을 알게 되고 외삼촌의 둘째 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막 붙잡고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둘째 딸을 보면서 둘째 딸이 본래 아름다웠기도 했겠지만 정말 자기는 집도 절도 없이 가는데 광야에서 만났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정도 들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아마 평생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을 참 많이 했던 그 여인인데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막 이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조카인가 하고서 맞아주고서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자기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여차여차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외삼촌이 참 반갑게 맞아줬는데 외삼촌은 그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지금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선한 마음으로 맞아줬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야곱에게 일을 시켜보니까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보수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야곱이 무슨 제안을 합니까? 제가 이 외삼촌의 둘째 딸이 너무 좋아서요. 내가 둘째 딸과 같이 혼인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7년은 제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보수로. 하니까 외삼촌이 흔쾌히 그러마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라헬을 그냥 멀리서 보고 이렇게 지내진 않았겠죠. 그야말로 연애를 한 거죠. 7년 동안. 정말 너무나 간절한 따뜻한 연애를 했겠죠. 그래서 그 7년 기한이 다 차서 외삼촌 제가 이제 7년 기한이 다 차서 결혼을 좀 시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랑 같이 잔 거예요? 형 레아랑 같이 잔 거죠.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홍차님이라면 그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네, 삼촌은 라십니다. 라고. 무시하고. 나리꼬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리꼬님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형님이 죽일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돌아가기 어렵단 말이죠. 네. 백화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어 따져요. 따져보니까 뭐라고 따져나면 아니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딱 계산이 있었던 거죠. 우리 지방에 관습이 있는데 형이 먼저 가는 거지 아우가 먼저 가는 그런 일은 없다네. 그래서 형이 먼저 가게 했다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나. 내가 이 잔치를 7일 동안 내가 벌여줄 테니까 7일 후에 그 둘째 딸을 너에게 보내마. 그리고 몇 년을 더 일하라 했을까요? 7년을 더 일하라 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나는 참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게 기억이 나냐고요. 내가 사랑받은 나는 주님 안에서 100점짜리야.
내가 주님 안에서 참 그 0점짜리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난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 이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훈련되다 보면, 아, 그래? 이런 상황에도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임마누엘 됨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때요? 내가 든든하게 설 수 있지. 지금 저 삼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고 내가 사랑받은 내가 100점짜리인 줄 알아서 내가 이럴 때 당당할 수 있지. 내가 0점짜리인 줄 알아서 내가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 와서 내가 또 경험을 이렇게 해보는구나. 그분들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그래, 나도 이렇게 막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다들 이해가 된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도 나한테 2번 속임을 당하고 아버지는 인생 마지막에 속임을 당했으니 이거 얼마나 속들이 뒤집어졌을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수 있었겠죠. 이게 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겠어요. 이 외삼촌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14년 동안 정말 무보수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은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첫째를 사랑했습니까? 둘째를 사랑했습니까? 둘째를 사랑했는데, 그러면 이 첫째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내가 사랑하지 않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내가 된 거예요. 이왕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첫째를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양이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첫째를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다 주고 아내 하지 말자. 아내 하지 말자.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상황이 높으면 어쨌거나 당신은 가슴대로 사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다. 다 줄 터니. 아니 내가 내 거는 다 줄 테니까 우리 연은 끊자. 가진 게 없어. 신랑 무도로 일하고 나중에라도 줄 테니까 하여간에 내가 내 거 다 줄 테니까 연은 끊자. 예, 그럴 수 있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이 두 여인과 그냥 같이 지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생기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첫째에게 생깁니까? 둘째에게 생깁니까? 정말 사랑하는 둘째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첫째에만 자꾸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근데 이 첫째 레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째 아이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르우벤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아하, 남자아이가 태어났네. 내가 이래서 주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서 남편에게 내 사랑을 받아볼까? 아, 아이가 태어났네. 아들로 그것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 남편은 아이에게 마음이 올까? No. 그래서 2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역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구나. 이 시몬은 들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이제 남편이 내 아이에게 올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레위라고 줘서 이번에는 그 남편 나하고 이제 연합이 될까? 마음이 하나가 될까? 안 오는 거예요. 뭔 인생이 이러냐고요. 이래서 넷째 아이까지 나왔어요. 넷째 아이를 유다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이 이름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제 남편이 나한테 올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그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올까? 이 인생이 무슨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생각할 때 너무 외로운 인생인 거예요. 남편은 아이는 아이대로 다 낳아주는데 남편의 마음은 나한테로 오지 않는 게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고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야곱은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양이님처럼 내 거 다 줄 테니까 우리 연은 끊자 이랬으면 좀 쿨한데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냐고요. 어? 저 상대방 마음이 보이냐고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나는 왜 이 7년 너를 위해서 일하며 너 또 7년 또 이 14년 내 인생은 뭐야?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치관하니까 이 삼촌의 첫째 딸 레아의 마음이 보이냐고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외삼촌은 이렇게 이 야곱을 속여 먹었고요. 야곱을 이렇게 자기 재산 불리는데 도구로 써먹은 거죠. 야곱은 어때냐? 야곱은 야곱대로 내가 너무 불쌍해. 내 인생이 도대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하고서 야곱은 또 자기한테 빠져있는 거야. 그러면 첫째 딸 레아는 어떠냐고요? 내 아들을 낳으면서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으면서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레아는 또 왜 아들을 자꾸 낳는 거예요? 낳으면 그 남편의 마음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의 마음은 뭐냐고요. 이 아이들은 그 남편을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도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애들의 인생은 생각이나 해봤냐고요. 아니 전 나리가 요즘에 나 너네들한테 젖 안 준다니까. 새벽부터 왈왈대고 막 애들은 깽깽대고 젖달라 하고 야 너네 젖 줄 때 아니야 하고 또 막 물어 쌓고 그러니까 막 강아지들은 새벽부터 막 자지러지고 그래서 요즘에요 아예 나리는 묶어놓고 분리시켜놓고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리 보고 너 그럴 줄 몰랐지? 이렇게 애들 나누면 너 생고생인 줄 몰랐잖아. 누가 너 보고 바람 피랬냐? 이러면서 우리 지나가면서 나리를 막 구박하고 지나가는데 이 레아는 걔보다는 좀 나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요. 무슨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능력, 사랑, 지혜 충만인 것을 알았으면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남편의 속삭여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당당하고 단단하고 든든히 주님 안에서 서 있는가? 아내가 몇 마디 한다고 해도 혹 마음이 넘어가지고 네가 그랬니? 네가 저랬니? 이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 이 첫째 딸 저도 참 그렇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면 아이들을 이렇게 자꾸 나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 계획 없는 거야. 내 저 사람의 사랑받는 것만 관심 있는 거야 그냥. 무슨 인생이 이러냐고요. 그러면 또 둘째 딸을 이 레아는 둘째 부인 라헬은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어요. 이러니까 야곱한테 또 뭐라 안 하면 멱살을 잡았겠죠.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겠어?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해주냐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이를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라냐면 내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러니 야곱도 괴로운 인생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저마다 삶이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철학이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게 인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마 능력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로 든든히 서도록 이런 때에 어려울 때 든든히 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꺼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에 하나님의 그 든든히 세워주시는 힘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걸 내가 든든히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타인을 어떻게 대하겠냐고.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저 사람의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야곱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저 레아를 내가 하룻밤 잤는데 그러면 저 여인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한테 도구로 쓰여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냐고요. 만약에 사랑님이 이 레아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죠.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죠. 내 마음이 든든히 주님 안에서 서 있으면 상대방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든든히 설 때 상대방에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줄 때 내게 주신 복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죠.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 내가 이렇게 100점짜리로 당당히 서 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달되겠냐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100점짜리면 누구도 100점짜리예요? 상대방도 100점짜리인 줄 알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유 웃기고 앉았네 이러가 아니라 네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었다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나를 100점짜리로 봐주신다면 내가 당당할 수 있으니 상대방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이 돼야 돼요. 세 사람이 늘 깨어서 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100점짜리로 내가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으니 저 사람도 내가 100점짜리로 내가 존중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0점짜리인 줄 알아서 내가 70점, 60점 적당한 점수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안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저 사람도 정말 사랑받고 싶어. 오죽 사랑받고 싶으면 저러겠어.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냐고요. 라헬이 나는 아들이 없어서 나 미칠 것 같다. 저 형이 질투가 나고 나 죽고 싶다. 나에게 아들을 낳게 달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고 택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무슨 너한테 아들을 내가 만들어주랴 내가 인형을 만들어주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주님의 그 베델의 축복이 나에게 주신 베델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내 가족의 축복이 되고 또 이웃의 축복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단지 야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만나는 가족과 야곱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나누라고 주신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도 나에게 주신 복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가족과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하는 복인 거죠.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웃을 내가 복받은 자로 이웃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능력받은 자인 줄 알아서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좀 크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봅니까? 너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죠.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을 하십시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사랑받은 줄 알아서 이웃도 어떻게 대해보겠습니까? 존중해 봅니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안다면 이웃을 어떻게 대해보겠습니까? 치근히 여겨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내 생각, 자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혹시 욕심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도구 삼고 질투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와 타인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치근한 존재인 줄 주님께서 아셔서 불쌍히 여기심처럼 우리도 이웃을 연민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나의 삶에 이웃의 삶에 잘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같이 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가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이셨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마치겠습니다. 야곱처럼 못난 우리들을 복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남을 깨우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지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항상 우리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잘 보고 잘 듣도록 가르치시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